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간단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중요한 삶의 분기점, 그 부분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 13장 정도 되겠네요. 창세기 13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의 어떤 족장급 인물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소유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소유가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진 소유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타협을 하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마음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만 지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라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자리를 지키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마음을 지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온전한 자리를 취하고 땅에 속한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하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겠죠. 나는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기만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로 인해서 롯과 좀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 롯은 믿는 사람을 상징을 하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좀 간단히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이 부분까지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께 받는 복에 어떤 집중하게 된다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작은 일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훈을 받기 위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거예요. 이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해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분리해서 살자. 우리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먹을 것이나 풀 같은 것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따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요. 네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롯에게 양보를 하죠. 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업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기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땅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모든 걸 내려놓고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이런 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분명히 보여줬죠. 근데 롯은 어떤 거예요? 롯은 눈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좀 자기 주변 땅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롯에게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어떤 부도덕과 악행이 전부가 아니었죠? 풍요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갔어요. 그냥 롯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쫓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쫓아갔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쫓아가느냐, 내 소견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느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쫓느냐,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는 롯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항상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추구했고 롯은 땅에서 자기 눈에 귀해 보이는 것들을 추구했어요. 이것이 꼭 물질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여러모로 타협하는 문제, 모든 문제에서 사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이 문제를 생각을 깊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롯은 결국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쪽 길만을 추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을 결정을 하는 거죠. 저도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이렇게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내가 찾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 그것을 점점 확실히 느꼈어요. 이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었고 타협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느꼈거든요. 그때 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가 결단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었던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약속, 그러한 기업, 그러한 하나님의 길,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라고 믿고 명목상의 기독교계에서 나왔죠. 그런 일들이 저한테 큰 정말 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추구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개개인의 형제를 보면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에서는 사실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아요. 당연히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살아왔던 인생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은 더 많이 알고 어떤 부분은 덜 알고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보고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항상 저는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런 미묘한 곳에서 타협하는 길, 적당히 거리 유지하는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쫓아서 그 부분만을 바라볼 것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자기 소견에 옳은 걸 쫓은, 아름다워 보이는 땅을 쫓은 롯의 삶이 나와요. 롯의 삶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당시에 이제 시날 지역, 그 다음에 그
지금 터키 지역 있죠? 옛날 고대에. 그 지역 근처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게 돼요. 뭐 현대적인 전쟁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뭐 역사로 치면 약간 청동기 시대 정도 될 때니까 그 족벌들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롯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 아까 우리가 봤던 물이 많고 애굽 땅 같은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 속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란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좋은 걸 얻고자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좋은 걸 얻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 속에서 롯의 삶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지 못하게 되고 또 그들 속에 있는 더 치명적인 악한 행실들 때문에 의로운 심령조차 상하게 되는 거죠. 롯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롯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지만 이 사람이 저희 중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 거하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것이 아닌 것은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내려놓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나도 같이 움켜쥐려고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 사이의 전쟁 속에 우리가 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롯의 삶이에요. 아주 불행한 삶인 거죠.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정말로 가지 말아야 하는 아주 불행한 삶을 롯이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어땠죠?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장막은 텐트잖아요, 텐트. 장막에 거했다는 말의 핵심은 자신의 땅에서 기업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땅에서는 성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살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이 사람은 땅에서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이거예요. 땅에서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던 본향은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바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고 롯은 세상 속에서 움켜쥐고자 했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12, 13, 14장 정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직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죄사함이라든지 죄와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거든요, 여기서.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더 먼저 나올까? 우리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찾는 사람이 있던가요?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진짜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러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나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
나 죄사함 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전혀 하늘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죠. 물론 롯 같은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아예 생명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것은 결국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관점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믿음의 내용과 교리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중요하다면 이 사람은 이쪽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내가 그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니에요. 많던 적던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 같은 데로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정치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 밖에 이제 뭐 문화예술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행복 같은 거를 추구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그 사람의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추구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세상에서 복받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쪽으로 갔다 칩시다. 이쪽으로 갔는데 롯은 어땠어요? 롯은 여기서 맨날 심령이 상했대요. 날마다 그 심령이 상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제 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 세계로 갔는데 심령이 상하지 않아. 그러면 원래 저쪽 사람이라고 봐야죠. 믿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심령이 상합니다. 심령이 안 상한다. 그러면은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명목상의 기독교계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같은 원리가 발생할 것 같아요. 맨날 심령이 상하겠죠.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뭐하러 계속 심령 상하세요? 나오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그런 데서 붙어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믿음의 길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